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칩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여러분들이 갈급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그것이 없이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피곤하고 누구나 다 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절제하고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정성을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무슨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지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이 아가서 5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참 아가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죠.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뭘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성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귀해 보면 아하,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했구나. 교회에 보이는 외형적인 화려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보다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든지, 그래서 사람과 대면하지 못하니까 주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이런 우리가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 견디지 못하고요, 그 고난의 자리, 불편한 자리들을 다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뭘 붙잡고 신앙생활 했던 건가?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은 없었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분을 사랑하는 일과 내 신앙생활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 직분자가 돼서 교회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했던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황된 일인가. 정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깨달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렇구나. 이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채워진 만큼 옥합을 깨는 건데, 그런데 내가 사랑이 고갈돼 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나의 어여쁜 자라고, 정말 흠이 없는 자라고, 너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날 보면 그렇게 고백하실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아가서의 제2부로 불리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아름답고 달콤하고 감격적인 그런 사랑의 장과 사랑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뤘어요. 묵상했는데 이제 5장부터 8장은 그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마치 파괴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랬다가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이 아가서 5장부터 이 8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가서 5장, 이 5장의 말씀인데, 자, 신랑이 찾아왔어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제때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못해서 신랑이 그만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신부가 꿈속에서 어렴풋이 자기 사랑하는 그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꿈결에 이렇게 일어나 봤는데 이미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신랑이 그만 신부를 떠나버리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저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내 사랑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좀 제때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잠을 잤다, 영적인 잠을 잤다, 사랑의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신랑이
신부를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오늘 이 아가서 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로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2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매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도다. 자,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참 아가서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가서예요. 여러분이 혼자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대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묵상해 보면 아가서만큼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했으면, 그렇죠?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를 찾아와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Please open the door. I'm here. You are there. Let me be there.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둥기는 거예요.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문을 다 닫았어요. 응?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안타까운 관계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야, 내가 혼이 나갔었구나. 내 사랑하는 님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대체 내가 혼이 나갔다는 게 뭔데?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왜 그때 문을 열어주지 못했을까? 늦게야 후회하는 거죠. 늦게야 후회하는. 그리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님은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님이 떠난 이후에 신부의 그 애절한 고백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6절 말씀 6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도다. 그러니까 늦게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늦게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내가 내 님이 와서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 대신 주님이 와서 그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에 뭐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지 못했는데 늦게야 깨닫고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서 그만 신랑을 찾아 헤매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버렸어요. 그 장면이 오늘 이 8절에 나와요.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랬어요. 늦게야 님이 떠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신랑 대신 솔로몬을 향해서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찾아 헤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님으로 인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딸들아 제발 내가 내 님을 찾는다고 좀 얘기해달라. 내 님을 찾다가 그만 내가 병이 다 나버렸다 라고 하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5장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셀 수 없이 많이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죠. 셀 수 없습니다. 장례를 집례한 일도 마찬가지고요. 셀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태어나고 결혼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특별히 이 결혼 예비 교육을 항상 저는 하고 그리고 결혼식 주례를 서게 되는데 이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 1대1로 앉혀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누가 부탁하면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예비 교육을 해도 괜찮겠느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주례 서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라.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헤어집니까? 그런 가정은 주례 서고 싶지가 않다. 준비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가정 왜 주례를 씁니까? 그 들러리 섰다가 그 가정 깨지는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 주님 앞에서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직까지는 제가 주례 선 가정이 문제가 된 가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혼배 7성사 중에 하나죠. 담당 신부가 주례하지 않으면 결혼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례예요. 성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데서 결혼하고 왔어도요. 그 사람은 혼배 예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뭐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자도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이벤트죠. 그래서 어떨 때는 결혼식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제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에서 드리지 않는 그런 예식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막 이벤트로 주님이 없이 모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죠. 아무리 결혼식이라도요. 신랑 신부가 주인은 아니야. 믿습니까? 그 신랑 신부의 행복과 불행의 그 인생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기쁜 날. 할렐루야. 평생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 사이에 있어야 그 사랑이 오래 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요,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그 결혼 예비교육 할 때 보면 사랑이 넘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타오르는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그 허니문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더니 권태기가. 그때부터는 상대방의 뭐 성격이 다르니 무슨 그러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 갈등과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자 이런 수순을 다 밟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이것이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unconditional love 그게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 그 사랑이 자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치 막 허니문 때는 자신들의 사랑만으로 충분할 줄 알아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니문이 지나면 그때부터 왼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보게 되면 이것이 위기가 있다.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참 막 타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바칠 것 같은 그런 열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죠. 그래서 집사로 이렇게 임직될 때, 권사님으로 임직될 때, 장로님으로 임직될 때, 또 성직자로 임직될 때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각오와 결심들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꾸 그 사랑이 식어져.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나가다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권태기가 오게 되고 그 권태기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 파산한 믿음의 파산한 자를 만들어버리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의 믿음이 파산된 잔치를 모른다니까. 근데 정작은 파산된 믿음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권태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신랑과 신부가 4장까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사랑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와서 문 좀 열어달라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뒤늦게 깨닫고 신랑이 그래서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신부가 신랑을 찾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요. 우리가 깨어서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늘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문을 그렇게 애타게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들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이 나갔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주님을 돌려보내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그래요. 함께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쌀밥을 먹는 사람은요, 늘 그렇게 먹으니까 그 밥의 귀한 거를 처음에는 이야 맛있다 말이야. 그러다가 그 밥을 계속 먹다 보면 한 달만 먹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언제나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걸 빼앗겨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야, 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때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일상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권태기가 와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그렇죠, 가치를 몰라. 그러다가 확 빼앗겨 보면 그 주님의 품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있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귀하게 잘 갖고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죠. 오늘 야가서 5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빗장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깨어서 주님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 품에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